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를 돕는 그의 동맹군과 남부 지역 사해 근방에 소돔왕 베라와 그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부의 왕들, 남부 그 염해 근방에 있는 왕들이 북부 엘람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돼서는 우리 그만 섬겨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여 이제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서로 동맹군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염해라고 하는 것은 남부 지역의 동맹군들이 잘하는 지역이에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역청은 뭘 얘기하죠? 아스팔트인데 도로 포장할 때 새카만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그런데 시딤 골짜기는 그런 역청 구덩이가 매우 많았어요. 근데 잘 알고 있는 남부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남부 소돔 동맹군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14장 8절서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12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로메올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레발과 엘레상 왕 아룡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전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남부저는 산으로 도망하게 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라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엘람 고돌라오멜의 동맹군, 그리고 남쪽 소돔의 베라 왕의 동맹군,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싸움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인근에서 싸웠단 말이요. 근데 지기는 누가 졌다고? 소돔 고모라 이 사람들이 졌단 말이요. 왜 이렇게 소돔 왕의 동맹군들이 자기 지역에서 싸우면서 지게 됐는가? 엘람 왕 동맹군이 강하니까 졌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엘람 왕과 그 동맹군이 강하니까 소돔 왕 베라와 그 동맹군이 졌지, 이쪽이 강하고 이쪽은 약하니까 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엘람 왕의 동맹군들을 이기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돔 고모라는 앞으로 망해야 돼요, 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많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게 된 것은 예비적인 심판이요. 각성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불이 내린다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끄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한번 충격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잘못해서 망하는 거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행하고 살아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건 외계인이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잘못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통하여 이 소돔 왕 베라의 그 동맹군을 한번 이렇게 충격을 줘서 돌이킬 생각을 가지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님이 또 겨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로로 이 롯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여간 돌이키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돔 도시를 떠나라는 이런 사인이 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완악해가지고 이런 충격을 받아도 즉각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 안 해요. 어쩌다 이런 원치 않는 불우한 일이 있는 갭이지. 그러고 넘어가지. 와, 이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갭이요. 뭐 이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걸음을 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에는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근데 그들이 그냥 아이고 그럼 빨리빨리 싸게 후딱 나가야 되겠네. 나왔어요. 미적거리면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손목을 잡아가지고 막 끌어 바깥으로 냈어요. 천사들이 막 끌어냈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심판, 저주,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일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격한 은혜 아니고서는 인간은 회개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면서 하여간 회개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 조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잘 있겠거니 했어요. 잘 있겠거니 했는데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는 내일을 알아야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일을 안다 모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일을 아세요. 내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아니 인간 모두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끝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맡겨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적어도 4시까지는 돌아오리라. 이러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10분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이고 깜짝이야. 1시간을 설교하시더라고. 그 열정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80에서 먹은 드신 우리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10분 하라고? 나는 무조건 1시간. 그러면서 1시간 다 채우시더라고.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하신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싸게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데 하여간 결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1시간 이후의 일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돼요.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기고 내 뜻 아니라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고
그러면서 맡겨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코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깨끗이 맡겨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1년만 정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일단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요행이 불행이 다가올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석은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식을 접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조카 롯은 좀 싸가지요, 바가지요? 좀 싸가지, 바가지요? 아브라함이 야, 너 좋아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너 좋아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좀 알아서 정해서 가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소알 지역을 보니까 물이 많고 초지가 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저리 갈라요 하고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롯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먼저 삼촌 결정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또 알아서 가지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니요. 근데 지가 좋다고 이제 초지를 정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지가 좋다고 또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가 초래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니까 계산적인 삼촌 같으면 지가 초래해가지고 당한 일이니까 다 몰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이 강력해요, 강력하지 않아요? 이미 소돔의 동맹군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소돔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정리하면서 내려올 수 있었던 아주 막강한 그런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요. 근데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긴다? 보장도 없고 어쩌면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요. 그래도 하여간 싸가지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면 아이고 못 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는데 하여간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 일단은 조카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돌보게 해주고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어 떠나지만 돌아오게 되면 경비 다 계산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일부 계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경비를 계산하게 됐단 말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뭐가 지역이었죠? 강아지같이 여겼어요. 세푸트까지 여겼어요. 하여간 개같이 여겼어요. 왜 그랬죠? 그들은 아수르가 그 북쪽을 지배하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 족속이 섞이면서 혼혈되도록.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혈이란 말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순수 그냥 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피를 가진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가 지어겠다고? 영적으로 개같이 여겼단 말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나를 이렇게 개같이 여기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고 당신이 평소에 개같이 여겼는데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어. 이렇게 접근하겠어요. 너 나 개같이 여기더니 잘 됐다. 이러고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어느 쪽에 한번 옆 사람만 가고 물어보겠어. 누가 당신은 평소에 개같이 여겼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지나갈 것 같아? 응?
잘 됐다. 잘 됐다. 이렇게 직구는 이렇게 가야지. 나를 개가 지어했으니까 잘 됐다. 짓으면서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정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당신을 희생해 가면서 사랑을 했단 말이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개같이 여겨도 그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원수를 사랑해. 너를 모욕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하는 거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움직여서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도모하세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흘러가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개같이 여겨도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카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지금은 역부족입니다. 계산 아무리 해봐도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우게 되었던 거지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 자기 집에서 노비들인데 이렇게 이제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낳은 자식, 그들 자식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커서 길리운 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318명을 거느린 아브라함이면 그냥 대충 부자예요. 말도 못하게 부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길러진 애들이 318명이면 이건 보통 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하고 그리고 지금 아모리 족속이 그 인근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318명은 아니고 보택이 얼마인데 그래도 그 수 가지고는 엘라만과 그 동맹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지요. 자,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조카 롯도 찾아오게 되고 그 남부 연매 이 사해 근방에 있었던 그 여러 족속들의 부녀들도 이렇게 다 끌려갔잖아요. 남자들도 끌려가지만 부녀들도 이렇게 끌려갔는데 하여간 그들 다 하고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대승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 유행 풍속을 쫓고 그리고 시대의 어떤 이념 아니면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 사회 이런 것들에 심취려가지고 비진리로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그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들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은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사단과 여러분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 이런 바가지나 그릇을 깨부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쓰시면서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풀도록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족, 친구들, 동네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 다 역사해 주시는 줄 압니다. 배고프는 권세가 우리가 다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묶여있는 사람들은 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서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결국 전리품이 많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쫓아갔던 이들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쁘게 맞고 있단 말이요.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고르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는데 살렘왕도 나왔고 그리고 소돔왕도 나와서 이렇게 맞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위상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얼마나 높아졌어요? 아니 그 소돔왕 베라와 그 동맹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엘람왕 그 동맹군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뺏겼던 걸 다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정말로 대단하게 보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쓸 것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추하게 됩니다. 오히려 추락해요.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아지는 것이고 안 높여주면 그냥 말고 하여간 높여주시는 만큼 그냥 높여지면 높여지는 것이다. 이러고들 사시는 분들이 되시고 스스로 높이려고는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이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위상이 대단해졌습니다. 근데 하여간 독특한 어떤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18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인물도 다 있네. 왕이면서 제사장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참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당신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인물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 10분의 1을 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멜기세덱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다 맞는다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인정을 하면서 이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하신 거라고
라는 그런 의미에서 10분의 1을 그 살렘왕에게 드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빼앗겼던 것을 다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다. 당신 말대로 그렇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여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인간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 뭔가가 있어. 그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지를 주재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렘왕의 말을 듣고 11조를 드리자 옆에 있던 소돔왕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21절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으로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몰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왕이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고 우리 백성은 우리 인민은 다 돌려주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갔던 아몰이 그 족속 그 사람들 같이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 전리품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 백성도 돌려주고 그리고 모든 물품도 다 돌려주겠다. 실 한 오락이 뭐 줄 한 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소돔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복해 해서 나 이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러면 누가 치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를 기업 삼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냥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니까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만큼은 다 채우실 줄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 기업이요 자네 소득이 되시고 분깃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줄 안다고. 그런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얘기했으니까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허락하셔서 나누는 쪽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안 나누겠어요 이러지 말고 일단 네가 나누게 되면 주면 후일에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지요. 여러분, 없는 중에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보세요 안 나누겠어요 이러지 말고 하여간 말씀을 계속 적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